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거는 제목이 그냥 딱 나왔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한 하나님. 하나님은 풀무불 사건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을 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자들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냥 사자들을 냅두시고 풀무불을 더 7배나 뜨겁게 이렇게 하도록 그냥 방치하신 것 같아.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은 몰라. 근데 어디서 최종점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의 극치에 갈 때까지 냅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이지. 악의 극치까지 가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 근데 사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악의 극치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해 준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 못해요. 오늘 제목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봉한 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샷다물을 딱 내리면 누구도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샷다 내려버렸어. 딱 잡았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62세였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다니엘은 거의 85세란 말이야. 완전히 노년이야. 이 당시에 60세가 넘으면 많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어요. 왜?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지금 메데바사에 와가지고 총리를 삼으려고 할 때 그 당시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3,000명가량이 숙청이 됐대요. 바벨론의 고위 관직들이 죽거나 숙청됐는데 여기에 다니엘이 이 모든 과정 이걸 다 봤잖아.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서 이제 총리로 삼을 때에 뒷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래서 수석 총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커진 거지. 솔직히 다리오 왕은 이때 힘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고레스가 힘이 있는데 고레스는 지금 삼촌한테 맡겨놓고 전쟁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따르던 이제 관료들이 이제 다리오 옆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고 우리는 쉽게 말 나가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수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니엘을 없애야 되는데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완전 무결하니까. 그래서 이 신앙으로 잡지 않으면 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다리오 왕은 신앙으로 이렇게 다니엘을 죽일 걸 생각도 못했죠. 왜? 똑똑하고 잘나고 청렴하고 완전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하겠어? 감히 생각도 못했던 마음인데 이 조소를 꾸며가지고 이걸 이간질 해갖고 다니엘을 굴속에 넣도록 옆에서 협박 같은 협박을 하고 도장까지 다 지네들이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 참소한 자들, 이 참소한다는 게 그냥 마귀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참소한 자들이 뭐야? 다니엘은 죽었다. 왜 죽었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에 죽이는 방법은 불이라고 그랬는데 이 메데밧에 죽이는 방법은 사자를 굶겨가지고 던져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야. 이 사자굴 속에 사자들이 어마어마 많은데 얘네들이 먹을 거 떨어지면 바로 막 뼈까지 부숴먹는 애들인데 참소자들이 어떻게 생각해? 다니엘은 죽었다. 니네 살아계신 하나님? 웃긴다. 니네 유다 멸망했잖아.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신이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참소자들은 뭐 했을까? 밤새도록 쾌절을 부르며 즐거워하면서 축배를 들었겠지. 야, 내일이면 우리 세상이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머니도 채우고 우리가 이 나라를 끌고 가. 이 고관들 관직들이 카칠교의 음모한 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리오 왕은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다 계획하고 막 축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왕은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않고 기약도 끊어버리고 슬피 울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영어 부르가 매일
메이가 뭐냐면 기원하다, 기도하다야. 그러니까 왕이 기도하고 있어. 밤새도록 뭐 했냐? 슬피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을 이 어리석은 내가 죽이는구나. 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 계략에 넘어간 내가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대요. 이거 왕이 안 가도 돼요. 신하를 시켜서 다니엘이 살았냐 전력을 보내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근데요, 진짜 맨발로 뛰어가듯이 다리오 왕이 해가 쫙 여명이 쫙 비칠 때 다리오 왕이요 막 울면서 다니엘한테 가는 거예요. At the first light of dawn, the king get up.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일어나가지고 갔대. 어떻게 가냐? And hurried. 막 급히 갔다는 거야. 뛰어갔다는 소리. In the lion's den. 그러니까는 이 사자굴 가까이 가가지고 우는 거예요. 모르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니엘이 찢겨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가까이 가갖고 그 굴 가까이 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울면서 소리질러 비통하게 울부짖어요. 다니엘아. 왜? 만약에 다니엘이 죽었다면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다니엘이 죽은 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그 광경을 볼라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이 왕이. 그러니 마음이 너무 비통한 거예요. 다니엘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리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다니엘의 삶을 보고 알아요. 다니엘은 어떤 삶입니까? 이방 나라에 와가지고 70년 이상 남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야. 자기 주머니에 돈 하나 부정부패한 거 없고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 삶을 보면 알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다리오가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했냐? 너를 구원하셨냐? 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냐라고 막 울부짖어요. 거기서.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모두 다 알아.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0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소리를 했을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자들 속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되겠냐? 왜 살아계신을 왜 넣었을까? 누가 가르쳐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누가네서 왕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안 그랬어. 근데 다리오 왕이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너도 살았을 거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을 거야. 참,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정확히 알았어요. 아, 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너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구약에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대? 네가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네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행하면. 그건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한테 권하노니, 부탁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라는 거예요. 뭐 제사라니까 태워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세대가 뭐 어떻게 흘러가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는 세상을 하나 버렸으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듭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항상 뭐하래요? 분별하려면 옳고 그름이 알아야 분별이 되지. 옳고 그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이 돼. 그러니까 분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방 나라에서 뭐 우상을 섬기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내 생명 위구를 당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니엘은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참 굉장히 깊이 깨달아서 이 다리오 왕이, 이거 살아계신 우리 말합니까? 우리 솔직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아요? 우린 잊고 살아. 근데 살아계시대.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린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것은 매일같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죽은 자야. 그러니까 죽은 자의 생각은 죽은 것밖에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을 항상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이게 뭔지를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이게 안 보여. 근데 이걸 생각하면요, 보여져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보여지게 돼 있어. 근데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심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셨어? 사전에 미리 막아주시든지 나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시지. 왜 이 과정을 왜 허락하신 거야? 진짜 살아계셔? 근데요, 제가 정말 죽음의 상황에 갔을 때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근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근심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 입으로 턱 뱉게 하냐면 감사합니다야. 지금 나는 죽음의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이랬어. 너 미쳤어? 너 지금 죽음의 상황이야. 근데 감사를 해. 육의 사람이 나한테 딱 던지더라고요. 근데 입이 이게 먼저 열어진 거야. 그러면 다리오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렇게 말했을까? 원망해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단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나보다 나이도 많고 거의 20살이나 위인데, 다니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뭐냐? 다니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다니엘 살려주세요. 의심한 게 아니고 살려달라고. 왜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모독했잖아.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렸잖아요. 그거를 조금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 말씀 무시를 했어요. 로마서 2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누구한테 모독을 받는데? 믿지 않은 자들한테 모독을 받는데요. 누구 때문에? 니네들이 모독받게 지금 행동하고 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사야 52장 5절. 우리 잡혀갔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까닭이 왜 없어?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셔? 야, 너네들이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 니네 나라 망했어. 근데 니네 하나님 살아계셔? 이게 떠들고 뭐예요? 종일토록 뭐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 모독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슬피 울면서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해.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이제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인사할 때는 이게 전례예요, 관례예요.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똑같이 이런 기원을 해요. 만수무강하라고. 다니엘 6장 6절. 이 사람들이 진정 그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해요? 아니죠. 근데 다니엘은 달라요. 다니엘은 기원해. 영어로 보니까 Daniel answered. 다니엘이 대답하면서 may가 뭐냐? 기원하다, 기도하다. 그래서 나는 진짜 당신이 만수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 들으면 알잖아. 이 가짜로 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그걸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기겁을 하고 이 다리오 왕이 놀랬겠어요. 22절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사자굴에 넣기도 전에 벌써 그의 천사들을 봉해서 입을 그냥 닫아버렸대잖아. 사자들의 입을 그냥 다 봉해버렸어요. 떡 떨어졌는데 지금 먹이가 딱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지금 먹이를 앞에다 두고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입이 이게 봉해졌으니까. 근데 보니까 뭐예요? 한두 마리의 사자들이 아니라 그 많은 사자들이 더 입이 다 닫혀있네. 어떤 사자도 움직이질 않아. 움직였더니 이 발톱으로 핥히고 찢고 다 할 거 아니야. 내가 입이 못 벌려줘도 사자들이 막 이거 발로 막 핥히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요동하지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살아계셔? 그럼 지금은 안 하실까? 지금도 하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면 안 돼. 아까 전에 다니엘은 항상 뭐 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이 나오는 거야. 했다가 안 했다. 그러면 안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인정하지 않거든.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입을 봉한 건 봉한 건데 어떻게 나를 핥지도 않아?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지합니다.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서도 무죄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죄가 없고요. 왕 앞에도 죄가 없어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얘기해 이거를? 굴 속에서 얘기해. 굴 속에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이 비평주의자들, 사람들, 인간 머릿속에 나오는 건요, 순 거짓과 거짓말이에요. 이 비평주의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꾸며낸 설화다. 또 많이 공부한 학자들은요,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해. 왕이 그 전날 이 사자들한테 먹이를 잔뜩 줬대. 잔뜩 줘가지고 배불러서 안 먹었대요. 정말로. 그냥 인간들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의심하게 하고 믿지 않게 하려고 이런 정말 이 사단이 준 이 죄의 생각을 이렇게 앞뒤를 좀 구분하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로 뒷절에 가면 아주 딱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거든. 왕이 어떻게 했는데? 왕이 사자한테 밥을 줬으면은 왜 그 전날 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약도 끊고 왜 이렇게 슬피 울었냐 이거예요. 사자한테 밥을 줬다면 먹잇감을 줬다라고 하면은 왜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사람들은 한 절 딱 빼갖고 이건 가짜 이럴 수가 없어. 왜?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픽션이다. 가짜다. 학자들은 먹이를 많이 줬어. 뒷절만 읽어도 알잖아. 그리고요,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그래, 왕이 울었어. 그 전날 밤 슬피 울면서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이 참소자들 있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참소자들이 그 사자굴에 떨어질 때 바닥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떨어질 때마다 그냥
잡아서 먹어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왜 그래 그럼? 잔뜩 먹잇감을 줬는데 그럼 사자들이 갑자기 배고파. 어이구 배고파. 먹어야 돼. 이랬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요. 우리가 저 사람 거짓말인가 하려면 성경 봐야 돼. 성경 보면 저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거를 때 마음에 두면요. 저 거짓이구나. 진리가 아니네. 분별이 되거든. 그런데 놀아나 필요가 전혀 없지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 구약 저자들과 신약 저자들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자들 입을 막은 게 언제 일이야? 지금이지. 근데 어떻게 히브리 기자가 이걸 알고 썼냐 이거예요. 이거 수백 년 지난 다음이야? 근데 이거 어떻게 알고 썼어요?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쓴 거야. 근데 어떻게 히브리 기자가 이걸 알아서 썼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지고 이걸 기록했다라고 했잖아. 그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보지는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기록을 한 거라.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리고 창조주가 그거 못해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 풀무불에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혼자만 그 광경을 본 거 아니에요. 모두 고관들이 다 봐갖고 내 눈이 이상한가? 야 너도 좀 봐서 봐봐. 지금 저기 몇 명이냐? 이 말까지 다 했잖아.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몇 명이냐? 4명이야. 4명. 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아니 그럼 풀무불은 하나님이 할 수가 있고 사자고는 못해? 그런 어떤 그런 상식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간들은 사단들은 거짓을 믿게 하려고 하죠.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한 일은 뭐한대? 누구도 몰라. 세상 사람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 자녀만 알아. 꿈을 꿀 때도 다른 사람 못 맞췄어. 누구만 맞췄어? 다니엘만. 그 꿈이 거짓이었어요? 진짜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 읽을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읽을 수는 있지만 깨닫지는 못해.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는 알려주시고 이는 우리로 그 율법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못 믿는 거냐? 당연해요. 왜? 저들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거든. 성령님이 안 계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 거죠. 헛소리 하면 너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넌 모르는구나. 의사들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기를 수천 명을 받아도요. 이 몸의 신비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윗처럼 신묘막측하다. 와, 하나님이 내 장부,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내 세포를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 짜셨네. 이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인생을 벌써 계획을 딱 하셨대잖아. 내 인생을 딱 계획하시고 정하셨대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지. 아니요,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야. 그래서 엄마, 왜 날 낳았어? 이런 말 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행동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근데 이 고고학자 있잖아요. 고고학자 라코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어떤 죽음의 장소에 던진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 그럼 뭐냐? 이 사람은 사면되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대요.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이런 일반적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뜨거운 기름 솥에 들어갔었잖아. 근데 거기 살아나와요. 그러니까 못 죽이잖아. 그래가 어떻게 유배시키잖아. 어디로? 밤문섬. 왜냐? 이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계시록 기록을 못해요. 하나님 만나고 환상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시끄러운 데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 유배를 보내.
그러니 계시로 쓰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은 누가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게 다니엘이 살았다는 건 다니엘이 무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왕 앞에서 무죄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반역한 것도 아니고요. 법령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법령을 무시했다라고 하면 예전에 행하던 그런 거가 없어야 돼. 갑자기 법령이 딱 내려지면 내가 그때 막 기도해. 그러면 무시한 거야.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습관은 언제부터야? 어릴 때부터거든. 어릴 때부터 예전에 행하던 대로 했기 때문에 왕의 법령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 이 참소자들은. 법령을 무시한. 이 하나님의 그 왕이 도장 찍었는데 이렇게 무시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반역자로 만들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로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나? 우리한테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 이 기록을 안 하면 예수님 왜 죽으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죄인이라고 된 거야? 이게 아니잖아. 이걸 기록한 것은 우리더러 뭐하라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너희들 때문에 죽었어? 그분은 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살리신 거야. 하나님 죄인을 살리시면 하나님 편법이지요. 그 진리가 아니라고요. 죄 있는 자를 살려요? 그건 편법이야.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죄 있는 자는 절대 죄 없다고 안 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로마서 6장 8절 9절 보실게요. 예수님 살아나셨죠. 예수님 살아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그럼 내가 죄인이야? 아니에요.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셔.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나 죄인이면요 나 죽었어요. 그건 다 해결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살리신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예수님 왜 약하세요? 우리로 오셨거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약한 게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하니까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해. 우리도 약하대.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 예수만 의지해. 내가 잘났으면 의지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없어야 의지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야 돼. 약해야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거야. 근데 마귀 족속들은 뭐예요? 강하다는 거. 내가 이런데. 자꾸만 자기를 나타내면 이건 썩은 동아줄 같아가지고 괜찮은데 썩어서 이건 언제 끊어질지 몰라. 그걸 자꾸는 강하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이미 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대요. 나 생각을 해봤어요. 8시간 동안 다니엘이 지금 수십 마리의 사자들이 지금 삥 돌아서 먹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구나. 다니엘은 사나 죽으나 그거 상관없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기 변명도 하지 않잖아.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벌써 사자들이 입을 다 봉하고 있고 발도 이렇게 모으고 다들 있네. 아니 평생 사자들이 사는 동안 먹잇감을 보고 먹지 못한 건 딱 이때야. 먹잇감 있는데 먹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입을 봉하게 했으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죽음의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내가 그 상황에 죽으면 하나님이 인정해서 죽으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죽일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 보고 두려워할 거 전혀 없다. 23절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가지고 이거 날뛴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심히 기쁘다 했지만요. 조인데 어떤 조이? 오버조이야. 오버타임은 이걸 넘은 거잖아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걸 감당을 못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파삭파삭 뛰는 거예요. 이 힘이 기뻐가지고 아까까지는 완전히 막 울면서 이랬잖아. 애통했잖아. 비통해하면서. 근데 지금은 다니엘 목소리 들었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왕이 뭐냐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이제는 그 돌을 치우죠. 그래서 못 나와요. 여기서 이제 그 바구니 같은 거 딱 해서 내려줘야 돼. 그러니까 올리라 하니까 그게 내려갔잖아요. 사자들이 못 올라가게 굴이 깊으니까.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이제 그 내시들이 따라왔겠지. 왕의 내시들, 와, 왕이 어디가, 새벽에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따라왔겠죠. 그냥 막 정신없는 왕처럼 막 정신 나간 왕처럼 울면서 막 이러고 가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따라간 거죠. The king was overjoyed. 참,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끊어. 빨리. 그러면서 끌어올려서 뭘 체크하냐? 혹시 물린 데 있나? 혹시 찢긴 데 있나? 상한 데 있나? 확인을 해요. 그런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대요.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 뭐했다? 의뢰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다는 게 해민이야, 해민. 아만이라고도 하고 지금 우리가 아멘이라고도 해요. 믿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뭐한다? 이겨. 믿음이 예수잖아. 예수 믿는 거지 누구 믿어? 예수 믿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가 전능하신 분이야. 우리의 세포 조직을 다 만드신 분이고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사랑하겠어요?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왕이요 이제 다 알았잖아. 이게 다니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 이 참소자들이 계략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고 나를 능멸했잖아. 그러니까 이 참소자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왕을 능멸하고 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넣게 한 거 아니야. 그럼 왕이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어요. 당장 바로 그 시간에요. 막 저들 축배하고 있는데 내 세상이다 이제. 뭐 이거 허수아비 왕, 나이도 많고 허수아비 왕. 우리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세상 만드는 거야. 축배하고 있는데 잡아봐라. 그러니까 이 축배하다가 막 어명이야 하고서 이제 다 붙들어 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끌려가는 거죠. 누군지 다 알잖아. 여기 다 도장 어떤 인간이 찍어낸지 다 알잖아, 왕이. 그래서 다 끌고 와. 기절 초풍할 일이야. 다니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왕이랑 같이 사실 왕 옆에 못 써요. 내려가야 돼요. 근데 왕이랑 같은 동선에 서서 둘이 담소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다 물어보는 거죠. 뭐. 근데 이 참소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요. 소사치게 놀라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아무도 이걸 못 살리게 꺼내지 못하게 땅땅땅 찍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확인을 했는데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아내와 자식들이야.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끌어오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 사자들이 있는 굴 밑에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는 걸 받아가지고 으스러뜨리고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 좀 생각하면 끔찍하죠. 굴 밑에 넣기도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악을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하고 누명 쓰고 다 해도요 주님만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잠언 11장 8절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환난에서 죽음에서 구원받는데 악인은 그 자리에 들어간대요. 악인은 그 의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환난의 자리에 악인이 거기 들어간대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지네들이 자기뿐만이 아니고 처자가 같이 들어가 죽어버렸어. 근데 그 처자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그냥 자기만 죽지? 우리 조선시대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완전히 그 패가
문 닫아버려. 노비가 되든지 끌려가든지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 후손들이 보복할까봐. 미연에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가족들을 그렇게 죽이는 게 관례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0장 22절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라고. 왜냐면 내가 악을 갚겠다 하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시원하게 갚으세요. 시편 23편 봐보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 다음에 그거 잘 들으세요. 5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다 지켜요. 지킬 뿐만이 아니고 원수의 목전,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줘.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는 건 영광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들이 어떻게? 그 원수를 심판 안 한 거예요? 쟤도 심판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그냥 너 내 자녀들 이렇게 했어? 너 죽어!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악인도 알 수 있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하나님은 악인이든 선인이든요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고 뭐예요? 행위를 다 보신대. 그래갖고 뭐한다? 네가 한 대로 네가 살은 대로 내가 보응 갚아주겠다 이거야. 선한 일 행하는 사람은 선으로 갚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으로 갚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면 받게 한 그 사람은 그 환난 다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래서 너희 환난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한다? 안식에 들어오게 한대. 너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죠.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공의, 하나님의 법이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능력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 형벌을 주시는데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어디? 영원한 멸망 형벌 받을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한번 볼게요. 자, 1,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고라다단도 레위 자손이에요. 지금 아론이 지금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들이 지금 제사장직을 하고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라다단이 아니 우리도 레위 자손이 왜 쟤네들만 높임을 받아? 그래갖고 자기네끼리 이제 마음을 모은 거야. 250명 정도 모아갖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회중 유명한 어떤 족장, 그러니까 그 지파에서 족장을 250명과 함께 모세와 대적을 하는 거야. 야, 너네만 부름받았어? 우리도 레위 지파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를 대적을 하니까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랬잖아. 절대 그들과 같이 대적 안 해요. 일이 있으면 뭐한다? 딱 무릎 꿇어. 4절 5절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나와라. 다 나와라.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15절 읽어볼게요. 15절 뭐냐면 저들한테는 내가 뇌물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나 깨끗합니다. 그럼 왜 나를 대적을 해? 이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모세 내리고 지네들이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26절 지금 하나님 모세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너네 거기 장막 다 떠나라. 만지지도 말아라. 다 떠나라. 자, 근데 이 얘기에도 이 고라다단이 이 계략을 꾸민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29절부터 하나님이 심판 멸망을 할 때 그 전에 했던 방식으로 멸망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내려갈게. 난 내 자리에 내려갈게. 새로운 일을 보여줄 거다. 너희들이 여태 경험하지 않은 새 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여태껏 너네들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심판 새 일을 행하게 하사 땅으로 입을 벌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땅으로 입을 벌려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땅을 벌려서 심판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로 너희가 알아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알아서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알려주시죠. 그 전에 방식대로 내가 심판 안 해. 새로 심판할 거야. 땅을 벌려서 저도 삼킬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라다단과 함께는 자 다 떠나라. 그것도 만지지 말고 떠나라 그래요.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얘기했죠. 너희들 다 피하라고. 그럼 고라다단이 잘못했어요. 이래야 되잖아. 근데 빳빳하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왜 심판당해요? 안 믿으니까 심판당해. 하나님 피할 길 주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길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요, 이 선지자, 선지자 지금 목사나 말씀이잖아요. 선지자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절대 행하지 않는데 이 성경 속의 모든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 이 말씀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눈을 못 뜨는 거야. 이 말씀 믿으면 더 앞이 보여. 하나님 말씀 믿으면요 더 앞이 보인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 입이 다 봉했을까?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죠. 들어가면 죽었어. 이거지. 근데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입을 다 봉해버렸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들어가 봐야 알지. 그러니 들어갔더니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을 받은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야, 진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거를 안 느꼈겠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느끼지. 응? 불목불에 들어가야 느끼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고난 잡고 계시잖아. 근데 우리는 두렵잖아요. 내가 잘못될까봐. 우리는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사자굴 들어가는데 어디가 상처가 있대? 없대잖아. 상한 데 하나도 없대잖아. 불 속에 들어가는데 한 냄새도 안 난대잖아요. 진짜 그럴까? 나도 이걸 들으면서 진짜 그럴까? 이 비평가들처럼. 이거 픽션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얼마든지 믿지 못하도록 계략을 꿉니다. 사단의 이름이 뭐예요? 참소자예요. 참소자.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아니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 환경 하나 움직이지 못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죽으셨는데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를 지키신다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떤 상을 주셔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 벌써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하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그 상황을 모두 지키고 계셨습니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삶으로 나와지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